초등 2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이 마지막 영상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특별한 일이 생기지 않는 한 다음 주에 드디어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대되고요. 다음 주가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예배 정시에 드리기 이벤트. 자, 결과는 정지원, 이준우, 이은호, 김진표, 김채은, 윤나은, 서하율 이렇게 7명입니다. 다음 주에 오면 선물 드릴게요. 전사님한테 꼭 받아가세요. 자, 오늘 이 예배가 영상으로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실 텐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집중해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다른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영상을 보고만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함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신앙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어요 찬양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다스리시네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거룩하여 영광 되시는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받을 위엄 있으신 여호와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바꿀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비교할 수 없네.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노래. 주와 같으신 분 어디 있을까? 여호와는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새로운 찬양 한 곡 같이 배워보겠습니다. 역시 여름 성경학교 때 할 찬양인데요. 자, 앞에 솔로 부분 누가 있냐? 바로 우리 윤나은 학생이 불렀습니다.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예요. 크신 하나님을 경배해요.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죄 용서하시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죄 용서하시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작은 아이예요.
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죄 용서하시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네.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의지하면 모든 죄 용서하시네. 부활하신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뜻 이루시네. 오늘은 김민아 선생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픈 사람들도 많고 아직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이 시간을 채워주심을 알기에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맞이합니다. 지금 우리는 각자 다른 곳에 있어 함께 만날 날을 기다리며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면 우리가 한 곳에 모여 예배드리게 됩니다. 그때까지 아픈 사람 없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지금 예배 시작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도사님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일주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몸도 마음도 건강히 살아가게 해주세요. 항상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8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9쪽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까지 말씀. 자, 찾으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이번 주부터는 저희가 사도행전으로 넘어가서 초대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됩니다. 교재는 18과고요. 초대교회 스토리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5, 6학년들은 기억하겠지만 우리 작년에 예수님 승천 이후로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받게 된 사건,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지 저희가 배웠었죠. 자, 오늘은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요, 복음이 어떻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게 되었는지 그 시작에 대해서 오늘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면서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죠. 그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한 기적을 행하였고요, 또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3,000명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도 하였죠. 그리고 4장, 5장에서 계속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 그리고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감옥에서 그들을 구해주시는 사건, 또 수많은 기적들과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고 믿는 자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말씀대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큰 박해를 받게 되었죠. 자, 그럼 이 스데반의 순교와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된 이 박해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상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서요, 믿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6장 7절에서는 제자의 무리가 심히 많아졌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숫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되는지 알 수는 없지만,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요, 한 번은 3,000명, 그리고 또 한 번은 무려 5,000명이 믿고 돌아오게 되었다. 그럼 이 3,000명, 5,000명 더하면 벌써 8,000명이죠. 최소 8,000이니까 이게 결코 작은 숫자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었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진 게 문제가 아니고 바로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죠. 자, 이 말씀에 보시면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데 어디까지 이른다고 하셨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른다고 하셨습니다. 자, 화면에 지도를 한번 보세요.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이 아래쪽이 유대 지방, 그리고요, 이 위쪽이 사마리아 지방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아직은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이게 문제였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가야 하는데 아직 그렇게 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바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오늘 이 사건을 미리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순교와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박해입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에 대해서요,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였다는 말은 다른 말로 성령이 충만하였다라는 말로 볼 수 있고요, 이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스데반이 큰 기적들을 행하자 그를 시기하는 사람들이 스데반과 더불어서 논쟁을 하였지만
스데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지혜를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러자 그들은 어떻게 했냐? 치사하게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스데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증언하게 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런 거짓 주장을 하게 해서 그를 공회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공회 앞에서 거짓말로 스데반을 고발하였습니다. 자,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은 자신의 죄를 묻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너희들이 어떻게 죽였는지 설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 스데반은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는 것은, 목이 뻣뻣하다는 것은요, 교만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다는 것은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을 잘라내지 못하였다. 악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다. 즉 너희들은 악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죠. 자, 이 표현들은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할 때 사용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던 그런 표현이에요. 그리고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자신들을 향해서 정죄하고, 또 메시아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너희가 살인자다, 자, 이런 말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났겠죠. 스데반은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할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을 가만두지 않을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말을 들은 공회원들은 무척이나 화가 나서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정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근데 거기다가 스데반이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표현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는 표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사용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서 계신다고 표현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곧 스데반이 순교하고 하늘나라로 오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환영하기 위해서,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스데반을 맞이하셨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을 보고 있다는 그 스데반의 말을 사람들은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스데반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돌로 쳐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고 사도행전의 저자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누가죠. 그렇다면 누가는 왜 여기서 굳이 사울의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그렇죠? 이 앞에는 전혀 언급되고 있지 않다가 여기서 사울의 이름이 나오게 되었는데, 자, 그냥 옷을 벗어놨다, 어떤 청년 발 앞에 두었다라고 하면 될 것을요, 왜 굳이 사울이란 이름을 기록했냐? 그것은요, 바로 사울이란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지, 어떤 사람이 될지 알았기 때문에 그를 여기서 일부러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대조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 사울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죠. 스데반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의 이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마치고 성경에 보시면 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죽음의 모습입니다. 신자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 몸은 다시 부활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지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몸은 잠시 잠들었다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데반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큰 박해를,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외국으로 모든 땅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가 만약에 여기서 끝났다면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하면 막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데 스데반은 설교 한 번 잘못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죠. 눈에 보이는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죠. 참으로 안타까운 죽음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아무 의미도 없는 헛된 죽음인 것 같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어가십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으로 흩어지게 되면서 바로 이 복음이 온 땅으로 전파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입니다. 복음은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제자들은 아직 이 복음을 들고 이방인에게 다른 나라에 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비로소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전파되기 시작했고요. 이를 통해서 또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된 박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떠했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교회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든 면에서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교회였고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고 예배와 전도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박해를 되어서 믿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모든 성도들이 여기저기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가게 되는 이런 참 어려움을 겪게 되었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너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요, 모든 사람의 칭찬을 받았던 그런 교회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했는지 아마 그 당시로는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 역시 스데반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의미 없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인간이
그 깊은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스데반처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의미 없는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비록 내가 생각할 때, 나의 눈으로 볼 때 때로는 왜 이런 일들이 있는지, 이런 힘든 일들이 있는지, 이런 아픔들이 있는지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다 이유가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의 이유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있을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신뢰하고 그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계획하심에는 조금의 실수도 없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시며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 교회가 받게 된 박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일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이 모든 일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임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초등 2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우리 친구들 다시 만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아무 일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초등2부 친구들, 강구하겠습니다. 6월 3일 수요일 4학년 친구들 학교에 잘 다녀왔지요? 6월 8일 5학년, 6학년 친구들도 학교에 갈 텐데 잘 다녀오세요. 드디어 초등2부가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6월 14일 오전 9시 초등 2부실에서 예배 있습니다. 다시 강구합니다. 6월 14일 오전 9시 초등 2부 예배 교회에서 드립니다. 친구들 기억하고 교회에 나와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려요. 친구들 6월 14일 초등 2부에서 만나요.